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간 것 같네요.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 전하겠습니다. 552장 예전 찬사 358장입니다. 552장 예전 찬사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랏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아침에도 또 읽었습니다만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걱정되고 고민되는 사람이 참 파렴치한 사람, 도덕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나 있죠.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부류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뒷전에 그냥 뒷전지고 있다가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있다가 일이 성공하면 또 앞에 나서서 영광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 어릴 땐 뒷짐지고 있다가 일이 끝나면 와서 영광만 차지하려는 사람들 어디 가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앞에 일했던 사람들을, 이 공로자들을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자기들 일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늘 분쟁이나 일삼고 또 자기랑 뜻을 합하는 사람들과 파벌을 형성하고 그런 약삭빠른 기회주의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얼룩지게 했던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니까 어느 역사 안에 있습니다. 과거 역사도 있었고 오늘 역사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 어디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그들의 최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 전쟁에는 진짜 참여하지도 않고 뒷전에 앉아 있다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줘봤자 전쟁이 이기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입다가 도와달라고 안 도와줬겠죠. 그렇게 있다가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영광만을 차지하고 전리품 차지하려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결국 그들의 이 같은 행위는 동족 상잔의 내전을 그 비극을 초래했고 급기야는 문제 일으킨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당이 있으면 그들 편을 들었겠지만 뭐 어떻게 그런 사람 편 들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멸절당할 그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남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에브라임 지파들의 간사한 행동 이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걸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좀 교훈을 삼고 또 우리 신앙의 각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토요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노력은 안 하고 힘은 들이지 않고 고생은 안 하고 영광만을 얻었어요. 영광만을 구하려고 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이 승리의 영광과 전리품에만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전리품에만.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진짜 시합이나 전쟁에는 관심 없고 그냥 상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운 입다와 그 군사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상 형제들이 나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축하해주고 야 너희들 수고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시비. 근데 시비 건 내용도 완전 거짓말이죠. 그리고 위협합니다. 자기들한테 왜 안 하려는 거예요? 참네.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다와 그 군대가 목숨 걸고 승리한 이 승리의 영광만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를 사는 모든 공동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동참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다가 잘 되나 보자. 그리고 뒤에 있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다가 그 일이 성공하고 나면 나와서 공치사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 그래서 웬만한 자리 하나 다 어디에 차지할 수 있을까? 이래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죠. 신앙인으로서.
또한 이웃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싫어해서 외면해 놔놓고 그 이웃이 성공한 것이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예요. 떠들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래 못한다니까요. 독불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도 해야 되고 가꾸긴 하되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너희끼리 잘 되나 보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역이든 예배든 교회학교든 함께 동고동락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런 나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이나 서로의 힘든 상황에 격이 없이 허물 없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 좀 쉽습니다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는 좀 어렵죠. 시기 질투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함께 하라고 해요. 이렇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파렴치함을 버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노력 없이 영광만 추구하려고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실수와 이 허물을 잘 생각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심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두 번째 문제는 형제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중상 비방했습니다. 모함한 거죠. 모함. 에브라임이 형제 길라 사람들 어떻게 중상하고 비방했나 보십시오. 도망한 자란 거예요. 도망한 자. 길라시 언제 도망한 적이 있는데 그 지파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해서 다니는 악한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도 없고 근본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비방인데요. 이 뿌리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지파를 의무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런 정말 치명적인 욕설이죠. 그 이와 같은 비방이 길랏 사람들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의 우울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질투의 소산이 질투의 소산, 시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길랏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들을 도망한 자로 취급하니까 비겁하게 도망한 자, 지파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들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일찍이 그 야고보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의한 말 한마디로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컨대 중상모략하는 말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사람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 중상모략 근거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무슨 근거에서 말하는지 그런 일들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함부로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도망간 자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걸 죄라는 거예요. 수군수군 되는 게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죄에 대한 목록에 전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웃을 비방하는 건 정당화될 수 있는 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비방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데 하물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중상 비방하는 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위기를 겪었다, 그러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불쌍히 그렇게 하지. 그걸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면 그건 정말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건, 무시하는 건 결국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사단한테서 온 거죠.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에브라임의 심각한 문제를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형제를, 이웃을 중상 모방하지 않는, 중상 비방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만 덜 나누는 그런 복된 입술을 가진, 입술이 할례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오늘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결론은 이겁니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 심은 대로 거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원리는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둬.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남들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행과 악행은 명백히 구분돼요. 각각 열매를 따로 맺는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의 최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이 도망한 자, 이렇게 경멸했던 길라 사람들 앞에 쫓겨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 너희들은 도망한 자 아니냐, 그렇게 비난했는데 자기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에브라임 지파인데 왜 우리를 안 불렀나?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인 걸 부정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밝히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됐다고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 욕되게 됐어요. 스스로 순교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기려고 했지만 42,000명이 죽었어. 42,000명이. 에브라임 장정 거의 멸절을 당했습니다. 실로 그들이 뿌린 간사함과 비방의 씨앗이 자멸의 열매를, 파멸의 열매를 맺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타인이나 형제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 악을 심은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심판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형제를 비판한 그대로 자신도 동일하게 비판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수문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더욱더 놀랄 일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가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있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는 보상의 심판대입니다. 보상의 심판대. 각자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비극,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대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내세운 도망한 자, 비판했다 자기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자부심을 내세웠다가 에브라임 지파임을 감추고 부정해야 되는 어리석은 멸망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절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가능하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존재지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결단코 비열하게 뿌리지도 않아놓고 거들려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또 형제 비방하기에 급급한 이 질투의 화신도 되지 맙시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나도 저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잘못 행하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불행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쓰라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사회를 비롯해서 또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에게 뿌린 씨앗들 중에
우리 살아생전에 열매 맺을 것이 많을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죠. 어떤 것은 우리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 때에 이르러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르러 열매 맺는 거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좋은 씨든 아니면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나쁜 씨든 간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진정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란 지파는 노력 없이 영광만을 구하려 하다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된 마음으로 노력 없이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형제를 중상 비방하다가 결국은 그 열매로 자기 지파가 몰살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이유 없이 형제를 도망한 자 이렇게 비판했다가 자기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잘 아셔서 매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우리 마음의 묵상조차 주께 연락되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셔서 위대한 성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바라보며 그 실패는 그저 지나간 전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에서 재현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쳐서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된 성도가 되게 하여 우리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투와 시기함으로 이웃을 모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가 중요하다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로 내뱉은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산업에 갚으시고 그 자녀들의 모든 삶에 주께서 위로의 소망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이 성도님들의 산업과 모든 삶의 현장을 주께서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은혜 받고 복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그 가정과 또 선교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여 고난당하는 여러 민족들 또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에 하나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와 입술의 제사를 드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